여러분은 천국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평안한 미소, 눈물 없는 사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 끝없이 펼쳐진 따뜻한 안식의 공간.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천국을 상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막연히 좋은 곳, 편안한 곳,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천국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는 상당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내가 누릴 곳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내 고통이 사라지는 곳으로 기대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선포합니다. 이 차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천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대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진짜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더 이상 억울한 일도 없는 곳. 그래서 마침내 내가 편안해지는 곳으로 천국을 상상합니다. 물론 성경도 천국의 위로와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의 결과이지 중심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가장 핵심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내가 만족하는 곳이기 전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우리는 천국을 성경대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공간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천국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반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자기 욕심을 밀어붙이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모순도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묻기 전에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묻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 부분에서는 쉽게 흔들립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보다 내 상황에 어떤 위로가 되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 거룩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현실만 끝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천국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지 현실 회피를 꿈꾸는 자의 상상 속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미래를 상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고 관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은 세상을 꿈꾸며 자기 만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편함이 사라진 세상을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나라를 사모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완전히 높임 받으시는 나라를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천국도 결국 자기 욕망의 연장선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천국은 단지 좋은 곳이라고 말하면 부족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가장 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그분의 임재와 권세가 모든 존재의 질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모습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하늘의 중심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좌가 있고 경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천국의 공기를 보여줍니다. 천국은 인간이 박수받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업적이 전시되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사람이 편한 곳 이전에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곳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천국 이해도 무너지고 신앙의 방향도 흔들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루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은 불편해하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원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없는 환경을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천국은 하나님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안식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복된 곳이지만 자기 뜻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낯선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단순히 장소처럼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반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표현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분위기보다 통치이며 어떤 감정보다 질서이며 어떤 보상보다 관계입니다. 그 나라는 왕이 계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은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혜택만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사모합니까? 아니면 내 눈물이 나는 결과만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좋은 곳만 가고 싶어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피하면 천국을 너무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천국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죽은 뒤에 갑자기 낯설게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들이 완성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행복한 곳이기 전에 하나님이 왕이신 곳입니다. 천국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내 소원이 전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어긋남 없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천국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단순히 죽은 뒤에 좋은 곳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결국 천국을 진짜로 사모하는 사람은 말로만 천국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내 삶의 첫 번째 중심도 오직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천국을 아는 사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진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가장 쉽게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해서 대부분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듯이 죽음 이후에도 결국은 착한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살았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으니 천국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도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준을 전히 뒤집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존재의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인가를 먼저 보십니다. 그렇다면 왜 착함으로는 부족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느낍니다. 착하게 사는 게 왜 부족합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본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단지 실수로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개선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단순히 마음을 조금 고쳐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 더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착하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쉽게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교하고 내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 거듭남이라는 기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준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내려가야 하고 스스로를 의지하던 마음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복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게 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로소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나의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종교적인 습관 속에 멀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착한 사람에게 열리는 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 열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사람들의 보상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얼마나 잘했는가에 머물지 않고 나는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진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진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더 이상 힘들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마침내 모든 짐이 내려놓아지는 곳으로 천국을 그립니다. 물론 성경도 눈물이 없고 고통이 사라지는 장면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성경이 천국을 설명할 때 가장 깊이 강조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단지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제거된 세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단순한 위로의 공간으로 축소시키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누구나 편하게 들어가서 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가면 다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긋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함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왠지 엄격하고 자유가 없고 늘 조심해야 하는 삶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은 좋지만 거룩함은 부담스럽게 느끼는 모순된 상태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상태이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묶고 무겁게 만들고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반대로 거룩함은 처음에는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가볍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억지로 억눌린 공간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의 세계입니다. 단, 자유는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죄 없는 상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욕심을 붙들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죄를 덜 짓는 수준이 아니라 죄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죄 없는 상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는 그대로 두고 결과만 좋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천국을 묘사할 때 반복해서 깨끗함, 빛,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순금처럼 맑고 더러운 것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천국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천국은 타협이 없는 세계입니다. 죄와 거룩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것이 편해지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기준이 천국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질서가 됩니다.
지금은 거룩함이 낯설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것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 가면 거룩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거룩을 향해 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완전한 거룩은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방향은 이미 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전혀 새로운 성격의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적응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조금씩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죄를 편하게 여기던 사람이 점점 죄를 불편하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천국을 향한 삶입니다. 결국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편안한 휴식처가 아닙니다. 천국은 거룩함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힘든 인생 끝에 가는 좋은 곳 정도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의 완성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단지 편안해지기 위해 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 천국을 사모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진짜 천국을 향한 마음입니다. 네 번째 진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하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가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책임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억눌리는 순간도 많지만 천국에 가면 모든 제한이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또다시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종교적인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천국은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고백의 공동체이기 전에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정의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자유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가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유가 없는 곳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단 그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자유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면 천국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을 억압처럼 느낍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왜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가 진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묶습니다. 분노는 결국 나를 지배하고 욕심은 나를 끊임없이 부족하게 만들고 교만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처음에는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억지로 순종하는 공간이 아니라 순종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 세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실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계속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주인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왕으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기뻐하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 뜻을 따르려는 마음, 점점 더 내 고집을 내려놓으려는 태도, 점점 더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는 삶의 변화.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국 네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마음대로 사는 완전한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 자유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천국을 자기 욕망이 완성되는 공간으로 상상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단지 천국이라는 장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천국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단순히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과 천국을 완전히 분리해 놓습니다. 이 땅은 힘들고 괴로운 곳, 그리고 천국은 죽은 뒤에야 들어가는 보상의 세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단순히 미래의 장소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가까웠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조금 남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미래의 천국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갑자기 등장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의 삶, 다른 하나는 나중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고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지금과 완전히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지금의 삶과 깊이 연결된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인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천국을 단순히 나중에 갈 좋은 고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결과는 원하지만 천국의 시작은 외면합니다. 평화는 원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미루고 위로는 원하지만 회개는 뒤로 미루며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을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지금 시작되지 않는다면 천국은 단지 막연한 기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또 누룩의 비유에서는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천국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작은 결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하루하루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선택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장선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단지 죽은 뒤에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며 그 삶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다섯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죽은 뒤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언젠가 좋은 곳에 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내가 행복해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며 착한 사람들의 보상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세계이고 편안함 이전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곳이며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 삶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죽은 뒤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단 하나로 모아집니다. 나는 과연 그 천국을 진짜로 원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피처로서 천국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나쁜 곳에 가기 싫어서 천국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천국이라는 환경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자신에는 깊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천국도 동일하게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의 가장 큰 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의 핵심이며 하나님 없이 누리는 어떤 평안도 천국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삶을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운가? 아니면 여전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가?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평안한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통제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는 습관이 되고 말씀은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천국을 진짜로 사모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삶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천국은 낯선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기다려지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특별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작은 결단,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삶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천국은 단순히 좋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단지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이미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보다 하나님이 계신 불편함을 더 선택하게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6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나 자신을 중심에 둘 것인지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방향을 결정짓게입니다.